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사는 절대 다수의 민중은 시대 분별 같은 것에 관심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첫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첫마디와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사사기의 첫마디는 같은 듯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사사기 오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매 의도적으로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고 그 시대의 영향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과 해야 될 책임에 대한 불안과 이것들을 다 감지하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 이 역사 현실에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자면 그 시대를 살아야 될 사람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찾아와 말을 할 사람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열리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백성들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대신해서 와서 대화를 하고 밝히고 확인시키고 이 시대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나갈 테니까 와서 도우라, 너희가 나갈 때는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함께 그 역사를 진행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망하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사사들은 그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영웅은 결론 부분에 가서 얘기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웅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웅 뒤에는 언제나 군중이 따르고 여론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언제나 외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군중이 따르지 않고 여론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소수의 제자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송국에 인터뷰를 갔더니 젊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신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목회자는 영웅이 아니라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앞의 문제를 미리 보고 그거를 준비시키는 외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제자가 따르게 있어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제자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대를 분별하는 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대를 대표해서 앞에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이 시대를 걸머쥐고 하나님을 상대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있는 왕을, 처음에 인정했던 왕을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지가 왕이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합시다 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 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현상학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문화 인류학적이나 인문학적으로 이 시대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별하라 할 때는 제3자적 입장에서 비교 분석 평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한쪽에 서서 그쪽의 눈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를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알아보는 것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현상이 어쨌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하여 진행하고야 만다.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이 현실도 그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역사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 두 가지, 이게 하박국의 저는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역사관을 뒤집어 놓은, 그래서 노래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계기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역사는 지금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있다. 지금 이 역사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올해는 이 시대를 볼 때 그러므로 이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올해는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한다고 할 때 이 현상 분석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거를 이 현실 앞에서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대를 분별한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장소가 묶여서 그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상황을 만들어내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장소가 사건과 얽혀서 만들어낸 상황을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른은 언제나 여기에 징조가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징조인 것이에요. 여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이 궁극도 아니고, 이 상황,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말한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듣는 것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쪽에 구름이 많이 몰리고 있네? 그러면 구름이 오늘은 서쪽에 몰리고 있구나,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서쪽에 구름이 많이 몰리고 있네?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이게 징조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산을 갖고 가야겠구나, 이것이 징조로부터 우리가 파악하는 처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를 파악한다는 말은 이 현상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현상이 하나님과 관련지어 볼 때 무슨 징조를 갖고 있냐, 아까 한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듣는 것이에요. 이걸 영적인 민감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보고, 우리 보고, 한국교회 보고, 우리 교수 보고, 우리 신학도들 보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목회자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거를 처신하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제 선생님이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자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면으로 입증돼야 된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전통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우리는 개혁주의자인 것이 밝혀져야, 증명돼야 된대요. 그 다음에는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혁주의자인 것이 밝혀져야 된대요. 늘 저한테 돌아가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이 징조를 알아먹는 것, 이거 영적인 민감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 이거를 영적인 민첩함이라 그럽니다. 제가 남은 평생에 저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17, 18년 전부터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흔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위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17, 18년 전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2년 동안을 목회할 때인데 2년 동안을 새벽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 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2년 동안은 새벽마다 했지만 지금은 뭐 새벽마다 하지 않지만 지금도 가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걸 궁금해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실천을 하건 못하건 제 소원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왜 갑자기 그 기도를 시작해?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왜 그때 담임 목회하면서 신학 박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이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으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 넘어갈 그때서야 이것이 절박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됐을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의 모든 걸 양보하고 짐을 끌어서 이사를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동네에 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뜨거운 날 자기 장막집 앞에 나가서 앉아서 졸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숙여 눈 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1절에 분명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사람 셋의 모양으로 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척 보더니 척 알아봅니다. 찾아나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몸을 땅에 굽히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대로는 못 지나가십니다. 종의 집에 오셨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됩니다. 물대야를 떠오더니 발을 쓰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상을 차려올 테니 그걸 드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지나가는 사람 음식 대접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이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 딱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내려고 하는 짓이 아닙니다. 왕 아니면 하나님께만 하는 몸짓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물고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강해를 쭉 하다 그 대목이 돼서 한 2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다시 읽다가 생전 처음 본 것 같은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서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 단어로 6번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니 왜? 그분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하나만을 보면 전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번째 무릎을 꿇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한다는 말은 이 시대를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처신을 하는 것을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관심도, 시대를 분별한다 하고 말하면서 가진 관심도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길을 지나왔는가? 초창기까지 갈 필요 없이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올해는 부흥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굉장한 일들을 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적으로는 부흥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사이즈를 말하기 전에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기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부흥은 일단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방송 인터뷰를 갔더니 인터뷰하시는 거기에 큰 어르신인 분이
그분은 대형교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제 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하시다가 대형교회를 좋은 점 쭉 말하다가 대형교회를 무조건 나쁘다 말하는 건 안 좋잖아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바리새인의 덫에 걸렸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평소에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니까, 목회할 때부터 저는 대형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교회는 작을수록 좋다 소형교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주의자란 뭔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정상적이면, 모든 여건이 정상적이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50만 명이 10년 동안 50만 명인 것보다 10명이 10년 만에 15명 된 것이 훨씬 더 교회적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잘했죠? 잘 이렇게 빠져나왔죠. 지금도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흥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요. 왜 일으키는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보세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1차적으로 회개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자칫하면 속습니다. 부흥을 하나님 일으키시니까 그 부흥을 맛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며 회개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 현상을 경험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착각을 해서 우리의 회개가 부흥을 만들어냈다고 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속은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이렇게 쇠퇴기에 들어가면 잃어버린 부흥을 재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나오는 것이 회개 캠페인입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로 가야 회개가 따라 나오는데, 회개를 동원해서 회개 운동을 해서 잃어버린 교회 부흥을 재현하자, 이리 가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은 왜 부흥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여요. 정말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그냥 맨바닥에 가만히 깔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와요. 부흥계는 그래요. 우리 시대에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요, 이 의자를 다 밖으로 내놔야 돼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다 옵니다. 사람이 모여오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물이 필요하게 돼요. 시설이,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전에는 엄두를 못 냈어요. 왜? 무슨 상가 하나를 얻으려면은 교인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내? 근데 이제는 그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 상가 하나 얻는데 한 사람이 100만 원씩만 내도 그것까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갖출 능력이 생겼어요. 이 덕목에 또 속습니다. 사람이 와서 일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걸 살면서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왔다고 속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갈 때 이 속은 것이 어떤 후유증을 일으키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서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몰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돼서 프로그램을 등장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다 와요. 그 다음에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이 교회는 보람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벤트를 하죠. 그 오해옵니다. 잘 돼요. 잘 되는 이유가 분기여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 부흥하죠. 우리는 지난 수십 년을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교인 가운데 몇 명만 뭉쳐도 선교사 하나 보내는 거 그때 없고, 우리 교회 몇 교회만 뭉쳐도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사 보내고 가서 교회 지어주는 것도 없고, 사회가 어렵다 하면은 교인들 몇시에서 돕자 모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병원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실력과 여력을 갖춘 것이에요. 이게 교회 부흥기의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 곳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소수일지라도 큰 영향력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어간에 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계속 세계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받은 복을 보라고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가 한국에 있고, 우리는 선교사를 얼마를 보냈고, 비율로는 세계 1위, 숫자로는 세계 2위,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디에 난민에 어떻게 보냈고 한국교회가 받은 복을 보라, 그리고 세계교회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와중에 점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교회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이탈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의 이탈은 가장 먼저는 강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확산되면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 없이도 교회는 부흥만 잘 되고, 말씀 없이도 교인들은 잘만 사라지는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회개고,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뭔가?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 말씀을 이탈하게 되면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없이도 교회는 부흥만 돼. 이미 부흥기에 들어선 제동력 없는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가속도가 붙어서 말씀 없이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도 교인들은 잘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로 귀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도덕적 부패, 도덕적 타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급속한 쇠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급격한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쇠퇴기에 왜 들어가게 됐는가?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동안 도덕적으로 제대로 안 살고, 그동안 말씀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만 한국교회가 급속히 이렇게 쇠퇴기에 들어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면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걸 하지 않은 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그랬을 뿐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니까 우리의 책임을 갖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부흥의 그 영향력을 구가하던 시대를 통과해서 교회 역사 진행의 다른 국면으로 인도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이 점이 한국교회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문화인류학적으로 분석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종교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 여기까지고 망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길을 달리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여기입니다. 저는 교회는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인과응보로 이루어진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처방하고 그때그때 일 처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볼 때 한국교회는 지금 철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기회인가? 이제 부흥을 구가하던 데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져야만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는 인도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념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져야 된다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가야 될 시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제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갖는 이 입장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난 부흥의 시대,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했던 그 시대, 물론 그 시대를 자랑하고 복받았다고 했는데 시내고 지금 쇠퇴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무서운 재앙이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잘 됐던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빼앗겼던 시대다,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잘못 살아서 빼앗겼다,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이 망하는 것을 막고 그 시대를, 그 현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재현해야 된다로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대풍을 던져놨는데 그 배에 있는 짐 몇 개를 집어 던진다고 그 배가 그 바다의 대풍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대풍을 던져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선원들이 요나와 함께 온 힘을 기울여서 일심단결하여 전력질주하여 노를 힘써 젓는다고 평온하던 그 조금 전의 바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짓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빼앗긴 시대,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고 지나온 시대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가? 1차적으로
회개 운동, 회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봤잖아요. 회개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를 잃어버린 부흥의 시대에 대한 미련을 갖고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운동을 동원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먼저 가야지. 그러면 회개가 수반돼요. 회개를 해서 뭔가 작동을 시켜서 그 시대를 다시 재현한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죠. 프로그램을 잘하니까, 시설을 잘 갖추니까, 이벤트를 멋지게 하니까 그렇게 왔었는데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이 문화에 맞게 더 연구를 하고 더 심화하고 더 발달시켜서 그걸 해서 하자. 이것도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지금 안 돼요. 왜 계속 초대형 교회들을 표적으로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표징을 삼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거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주특기 하나 있으면 목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웬만한 분란 일어나고 선교해야 되니까 이걸로 다 눌러줬어요. 고구마 전도다, 또 뭐다, 무엇이다. 주특기 하나 가지면 그걸로 교회가 유지되고 다 됐습니다. 그러나 주특기 목회 통하지 않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또 하나는 토덕 재무장 운동 하는 것입니다. 토덕 재무장 운동. 지금 한국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파탄이 나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갱신운동, 여러운동 하는데 고맙지요. 그런데 다수의 교회 갱신운동 하는 그 운동들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걸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공통적입니다. 뭔가 도덕 재무장 운동, 착하게 살자, 세상에서 욕먹을 짓 하지 말자. 아마 계속 그렇게 가면 한국 교회는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비영리 단체가 될 것입니다. 도덕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수준이 높아지면, 신앙 수준이라는 것은 무슨 개혁신학을 잘 해설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믿는다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믿는 대로 산다 말이죠. 성경대로 산다 말이죠. 착한 일 상관없이 신앙에 관심을, 이 말 아니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한 일을 왜 하는가에 있어서 분명해야 한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인권이 중요하니까, 인간이 존엄하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휴머니스트들이어서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어느 부분은 하나님급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을 이게 똑같은 착한 일을 하는데 원인과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가 지금 청교도 신앙과 청교도 신학을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가 펼쳐서 한국교회에 기여하겠다고 나선 동력 가운데 하나도 그것입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 착하게 살자, 바꿔서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을 일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이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사태가 나타나면 그런 운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 들어먹을 짓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의 구설수가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기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기로 하는 자기 보호방을 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더 무서운 현상을 우리가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서는 안 되는 지혜에 속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은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감옥이 아니라 장자국에 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폐쇄적이냐? 폐쇄적이건 꼴통이라 소리 듣건 성경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것이죠.
못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욕 들어먹을 짓을 하지 않아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자, 일이 가는 순간 우리는 이 위험을 그냥 걸머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내 친구를 따라서 나도 어겨버릴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마칠게요. 10분 이상은 범하지 않을게요. 이 쇠퇴기가 되면요, 교회가 쇠퇴기 들어가면 희한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쇠퇴기가 들어갔으니까 교회는 힘이 없고 강단도 영향력을 잃었고 권위를 잃었는데, 교인들 속에서 희한하게 이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거의 본능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반대해야 맞잖아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아무 힘도 없고, 교회가 가서 뭐 정부에서 말했자 구청에서 말했자 아무도 안 들어주고, 교회 뭉쳐서 해도 뭐 일어나는 일도 없고, 교회는 계속 도덕적으로 망해서 욕만 얻어먹고,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말씀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더구나 악한 세대에서는 웃기고 있네. 말씀이 그렇게 능력인데 그 모양이냐? 말씀이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 따위냐? 하고 대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급격히 쇠퇴기에 들어가면 언제나 나타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욕구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깨닫고 결심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바뀌어요, 반응이. 그것이 개인 몇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리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걸 더 잘 연구해서 더 잘하자. 다 짜증내고 화내요. 자기 개발 그거 자꾸 짜증내요, 젊은 사람들이. 저것 듣자고 교회로 와야 되냐고.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이지만 그렇게 그냥 감을 잡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교회 역사를 새로 시작하려는 성령의 역사일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만, 앞으로 한국교회는 설교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오션은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는 여기에 있다. 아니 벌써 교인도 엄청 많고 시설도 다 있고 재력도 이렇게 갖춰진 교회하고 이제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기준 삼아 거기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비더어서 이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아니 지금 프로급이 되고 세계 챔피언급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제 초보 시작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겨뤄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어떻게 따라잡아요? 안 하는 것을 하면 초보도 전문가처럼 보이지. 그 오래전부터잖아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말씀이 블루오션이다. 이제는 설교자의 시대라고 제가 말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자로 안수받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 그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들추어내고 그것을 교인들도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이 일들을 제대로 잘 해내는 설교자들을, 이걸 더 법반화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준비하라, 그 말이죠. 다 건너뛰고 탐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미래 세대를 준비하라는 세미나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새천년, 1998년, 99년 이때는 새천년을 앞두고 새천년 목회 세미나, 그래서 늘 뭐 해왔고, 지금은 이제 4차원의 시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등장해서 어떤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는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그 변화에 대하여 우리를 준비하고 따라잡지 않으면 교회는
생존의 기회가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변화될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따라잡는 목회를 준비시키는 세미나들이 지금 남발하고 있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래 세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지요. 무슨 목적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그 교회가 세워질 그 시대를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라잡아야 될 미래 세대에 대한 내용과 이것이 죽자 사자 24시간 그것만 연구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있어도 따라잡다 죽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언간에 목적이 뒤집어졌습니다. 미래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를 연구하고 배우고 거기에 맞는 목회 준비를 하고 이것이 목적이 됐고,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이것만 하다 죽어도 다 못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하니까 98년, 99년 어간에 이 미디어 선교에 눈이 뜬 어떤 어른, 타교당 어른이 주축이 돼서 설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말이 아주 지배적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새천년은 이 시각의 시대지 청각의 시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각의 시대에 부응하는 설교로 변모하지 않으면, 계속 청각에 유지하는 설교를 계속 고집하다가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 설교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듣자마자부터 여기 와서도 한 번 했고 여기서 내가 같은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제가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보여주는 설교가 아니라 보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보여주는 설교는 그걸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설비 갖춰야죠. 피도 돼야죠. 그거 해줄 전문 부교육자 채용해야죠. 가버리면 이거 1억 주고 한 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부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영상 검색하느라고 눈이 뻘개져야죠. 그거 할 수 없는 85% 이상의 한국 교회들은 키 죽어서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현대설교 못해 그러고 있죠. 그죠? 아니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5%밖에 안 되니까,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5%만 남고 85%의 교회는 앞으로 망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국사 시간에 태조 왕건을 말해주면 사람마다 왕건의 모습이 달라요. 지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태조 왕건을 말하면 온 국민이 한 사람을 떠올려요. 최수종이에요. 보여주는 설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의 팟캐스트를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3,500만이에요. 한국에도 지금 팟캐스트를 고정적으로 듣고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팟캐스트는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보게 하는 설교는, 내가 그랬죠, 보여주는 설교는 시설의 문제, 인력의 문제, 돈의 문제이지만은 보게 하는 설교는 언어의 문제다.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떠올려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이죠. 그걸 무엇이 촉발시키는가? 우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없는 돈 피더어서 우리도 그거 있어야 설교가 제대로 돼. 그따위 하지 말고 이 본문 이 말을 어떻게 말해야 우리 교인들이 확 실감이 날까? 이 말을 어떻게 말해야 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느껴질까? 언어를 고민하라. 그래서 제가 보게 하는 설교를 하라. 제가 이것이 맞다는 걸 주장해서 교보문고에 가서 그 판소리 거기에 앉아서 한 3시간 이상 판소리를 연구하기도 했어요. 제 방에는 판소리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성경에 그 결정적으로 말하는 선지서나 시편이라 있는데 보세요. 하박국 1장 갈대아가 오는 모습, 3장 초반에 여호와가 오시도다 하고 여호와가 오시는 모습을, 여호와가 오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비약 무지무지한 일이 이따위로 말하지 않아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비극스러워 하십시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말, 지금 그 논리로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미래 변화, 사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그건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야죠. 이 경계선을 어떻게 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그러나 앞으로 변화될 미래 시대를 규정해 놓고 그 시대를 배우고 알고, 이렇게 해서 문화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면 문화 독재가 돼서 교회가 다 거의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 앞으로 미래 세대를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일인가. 그러나 그걸 일일이 알아서 어떻게 해야 대비가 된다, 그거 하다가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말도 못 해보고 그거 하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한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60년대에 미국에서요,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 이거 있습니다. 왜 보수주의 교회는 부흥하는가? 60년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가장 강력하게 모든 권위에 대한 배척 운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제가 크레독이라는 설교학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때 에모리의 신약학자였다가 그때 현상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설교학자로 변신을 해서 죽을 때까지 에모리에서 설교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람하고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대학교에서 전단지를 줄 때 깨끗하고 딱 정형화된 것다 인쇄를 해서 주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로 받지를 않았대요. 종이 쭉 찢어서 아무렇게나 써서 주어야 받았대요. 모든 권위적인 것을 다 거부하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청년문화, 한원상시를 중심으로 도입돼 들어와서 청년문화라는 것이 한국에서 나서 그때 이제 블루진으로 있기 시작하고 그랬죠.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는 결정적인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나온 책입니다. 교회가 다 망하는가 봤더니 그러지 않대요. 보수주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1998년인가요, 몇 년에 토마스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The Empty Church입니다. Empty Church라고 텅 빈 교회. 그리고 부제가 뭔가 하면 자유주의 기독교의 수사이드, 자살,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에 데이비드 쉬플릿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엑소더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엑소더스 쓴 이 사람은 그냥 그 저널리스트예요. 그냥 기자예요, 기자. 교회가 다, 미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 다 덩텅 피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 그런가? 미국 교회는 왜 쇠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쓴 책 제목이 엑소더스예요. Why Americans are fleeing liberal churches for conservative Christianity. 왜 미국인들은 자유주의 교회를 떠나 보수주의 교회로 밀려드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 신학자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한 접근 법에 대하여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뭔가? 다 결론이 뭔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켜오던 교리들을 타협한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리들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하고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칫하면 문화 적응이라는 이유로 가기 쉬운 것이죠. 제가 말하는 핵심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고, 어디는 우리가 놓고
수단을 목적화하는 선을 넘지 않고 안 돼도 가다 죽어도 이익을 지키고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정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5분 안에 합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시대가 어떻다라는 개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그 시대의 목회자로 살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곳으로 민첩하게 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한국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기본으로 돌아가건 하나님께로 돌아가건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지막 남는 구체적인 행동은 그럼 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회의에 가서 교계 어르신이라고 하는 큰 어른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왔습니다. 수요예배 때 부교육자들이는 합신 출신들 설교를 수요일마다 거의 듣는데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오면서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하나도 말해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를 말해주지 않는데요.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죠. 구호를 외치고 결단을 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주여 삼창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결단하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우리는 결단하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것이에요. 설교를 고민하세요. 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본 이 시대의 분별에 따라 맞다하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배제되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그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서 영적으로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왜 몰라요? 왜? 일어나려고 하는 건 나 혼자고 내가 일어나는 시대는 온몸이 흑암같이 어두운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온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짓밟힌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려고 일어나는 순간 짓밟힙니다. 왜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세상은 소금과 빛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 혼자 잘났다고 빛 비치고 저 혼자 잘났다고 만들려고 하면 네가 뭔데 하고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세상이에요. 임시적으로 짓밟히는 것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당장 영웅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자라고 할 때 구호가 멋있지요. 감동적이죠. 그러나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어제 아마 우리 조병수 교수님의 그 위근에 대한 강의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학교가 한국교회를 위한 우리의 역할로 중요한 프로젝트로 위근을 삼고 이렇게 하는가? 조병수 교수도 자기도 대학자인데 학자 마치면서 얼마 안 남는데 나보다 먼저 죽어나가야 되는데 자기 논문 하나 멋있게 쓰고 싶은 욕구가 왜 없겠어요?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멋지게 정리해서 학자로 멋있는 말년을 마무리하고 싶은 개인적인 야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렇게 볼 때
이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한국교회는 이제 고난이 일상화된 세월을 한동안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교회를 놓고 우리 학교가 할 역할이 뭐겠느냐? 개혁주의 고난론 수백 페이지 쓰는 것도 좋고 성경의 고난에 대한 가르침 수천 페이지 써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낸 역사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년에는 2주를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여행 가이드 해야 돼요. 여기서 온 목사들, 교인들 데리고. 그 수십 명 할 수도 없어요. 20명이 사안선이에요. 그러니까 2팀을 나눠서 한 팀에서 보내고 거기 있다 기다렸다고 오면 또 하고 지금 그렇게 할 작정하고 있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주연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의 분별에 대한 처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고난당할 각오하세요. 그리고 던져놓으세요. 지난 5월까지 제가 3건을 들었어요. 합신생들은 다시는 청병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대요. 한 달쯤 전에는 장로님이 전화를 하세요. 밤중에 계속 말하는데 제가 들었어요. 말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 합신 목회자들 썩었어요. 합신 목회자를 썩었어요. 한 목사가 교회를 그만두면서 계속 돈 욕심 부리고 돈 더 달라고 그러고 뭘 결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노예가 모이고 친구 동기들이 모였으면은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배웠잖아 왜 그러지나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할을 맡아가지고 내가 장로님 만나볼게 그 이렇게 해줘도 해볼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목회자를 썩었어요. 합심 목회자를 썩었어요. 도대체 박윤선한테 박윤선 목사님한테 뭐 배웠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요. 장로한테 이 학교 총장이 그따위 소리 들으려니까 욕을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내가 얼마 동안 들은 거야? 하고 봤더니 1시간 7분이더라고 1시간 7분 동안 들었어요. 억울하세요? 그런 말 듣는 게 억울하세요? 강도사가 왜 40%도 안 돼요? 그분들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강도사를 준비하면 평생 일생을 가는 결정적인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준비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입은 시험을 계기로 변화되게 해주자고 준비하고 심각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이따가 시간 되면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강도사 옷이 자체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모든 내용을 엮어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서 부탁을 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처신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거기로부터 오는 모험적인 처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책을 펴서 해설해주는 교육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사는 사람을 보아야 변해요. 그대로 사는 것을 볼 대상이 누구고 보여줄 책임이 누구인가? 목회자예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요단강에도 들어가는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홍해가에만 서서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여러분의 안전, 신변의 안전.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목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 상처를 안 주려고요. 맞지요. 고맙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목회 생활을 하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할까를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목회를 하지 말아요. 목회를 안 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식 상처 줄 일 죽을 때까지 없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걱정인데 그걸 하느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애를 써요? 언제나 자식 함부로 하고 아내 함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합신생들은 정말 헌신적이야. 이 말 한 번 듣고 합신생들은 정말 설교를 잘해. 이 말 한 번 듣는 것이 죽기 전에 제 소원이에요. 언제나 선이 있어요.
우리 출신이고 우리 목회고 우리 학교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문 목사인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도 학교별로 다 있는데 행정수석 부목사를 이제 자리가 비어서 임명해야 하겠는데 고민하다가 결국은 총신생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합신생들은 시킨 거 착실하게 잘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 욕심 안 부리고 신사적인데, 자기의 일로 알고 뛰어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헌신하고 이것이 없어서 바뀔 수 없대요. 교인들도 다 안 돼요. 그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의 거울을 보는 양 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나가서 너무 신학 우리가 가진 신학대로 사세요. 우리가 가진 신학대로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고민해서 그렇게 그래야 되지. 우리가 개혁주의자라는 것은 나는 개혁파 교회의 밑을 세웁니다, 나는 개혁파, 그 말 듣고 알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알게 하세요. 개혁주의 해설가가 되지 말고 개혁신앙가가 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합신이 앞으로 열려질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합신이 답 중에 하나예요. 그 답을 걸머질 사람들이 현장으로부터 배척당해서야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헌신하세요. 모험을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하는 분이 아니야.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확신을 받았을 때 와서 하자고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자 하는 일은 반드시 돼. 이런 영적인 신뢰를 받아야죠. 그렇죠. 장사꾼처럼 하지 말고. 이건 제가 이 대목은 강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으로, 아버지로 하는 말이라 듣고 고민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가 다 그럽니까? 알지. 내가 다 그런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이 심정을 알아들어야지. 엉뚱한 것 갖다 되받아칠 명분 찾지 말고 다 그거 감안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앞에 나가서 인정받으세요. 헌신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네, 헌신적이어야 돼요.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뭐 그렇게 살면요, 거기에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하겠지요. 그거 하다가 보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거죠. 그거 하다 보면 중고등부 쟤는 노는데 나 직접 관련되는데 왜 내가 그래?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요. 내가 하는 거 지가 할 일인데 안 하고 내가 대신 고생해가지고 덕 보는 거, 걔는요 평생 그 정도만 덕 보고 살아요. 그러나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까지 산 여기에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세요. 저도 많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산 증인이에요. 산증.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도 크시고 수도 많으시고 손도 크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를 동원하셔서 영수증 갖고 와라, 얼마 들었냐, 내가 실비 처리해 줄게,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작정하시면 감당이 안 되게 손이 크세요. 중심을 바로 가지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하고, 내가 품은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빙그레 웃으실 만한 중심을 품으면 난이도의 문제는 있지만 더 어렵게 하든지 좀 쉽게 하든지, 시간에 좀 빨리 되든지 좀 천천히 되든지, 시간의 문제가 있고 난이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반드시 일은 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경험에서 온 철학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해결되나, 누구 때문이나, 어떻게 해야 이 부담을 나는 피하나, 이것 따지기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실까, 이런 때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실까. 그게 이걸 결정하는 것이 가장 급한 거예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거 갖고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일이 그 사람의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앞으로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듣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의미의 시대를 분별하는 합신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확인한 그런 의미의 시대를 분별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이 시대의 교회를 책임질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 주시옵소서.